성도님들은 오늘은 특별하게도 12명의 사사 중 유일하게 여성 사사였던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드보라는요, 사실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 드보라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원래부터 선지자였다라고 하고요, 또 재판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이번에 사사로서 부르심을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드보라가 여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여성이 리더가 되는 게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는, 오늘 설교에서 사회적 통념 혹은 통상적이란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요,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여성이 선지자나 재판관이나 그것도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성도님들, 유대인들이요,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감사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 가지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요, 두 번째,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참 우리가 들으시기에 거북하죠. 물론 이 기도가 드보라가 살았던 시대보다 약 100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난 후에 만들어진 기도라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기도가 만들어진 것보다 약 1000년 더 앞이니까 드보라가 살았던 시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했던 시절이라는 걸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선지자요, 재판관이요, 사사라는 이 중요한 직분 세 가지, 삼중직을 감당하고 있었던 드보라, 실로 대단한 여성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굳이 여성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사사기 4장 4절 말씀에 보면 드보라를 두고 라피돗의 아내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게 당연합니다.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이름에 성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이 없다 보니까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게다가 달력이 있어서 생년월일이 있기를 합니까? 그냥 구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남자들의 경우는 대부분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그 아버지 이름마저도 똑같다 그러면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럼 여자는요, 워낙 이 시대가 다 남자 위주의 세상이다 보니 누구누구의 아내라고 쓰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이었다면 사사는 드보라가 아니라 라피돗이 되었어야 되겠죠. 라피돗이 사사가 되어야 맞습니다. 통상적이었다면. 그리고 또 사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온니엘도 그랬고 에훗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 전쟁은 실제로는 드보라가 하지 않고요, 바락이라는 사람이 다 합니다. 비록 바락이 어린애처럼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떼쓰는 바람에 드보라도요, 전쟁터에까지 나가기는 하지만 그게 끝입니다. 막상 전쟁이 시작된 이후의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드보라는 완전히 사라지고요, 오직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한 행적만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상황이었다면, 그러니까 통상적이었다면 분명히 사사는 드보라가 아닌 바락이 되어야 맞는 거죠. 보통 그랬으니까요. 온니엘도 그랬고 에훗도 그랬으니까요. 게다가 심지어 한참 뒤에 있는 후대들이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자라고 쓴 믿음장, 바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몇 명의 사사 이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렇게 바락의 이름이 나오지만 드보라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통상적이었다면 랍비도시나 혹은 바락, 랍비도시나 바락이 아닌 모든 사회적 통념을 깨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속했던 여성 드보라를 사사로 세운 걸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이유를 알기 전에 전쟁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적군인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이런 무기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철병거 900대.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요, 사사기 5장 8절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았더니 4만 명이 모이긴 했는데 나중에 3만 명은 또 어디 가고 10,000명만 나갑니다. 보면 기록에 보면 이 사람들이 정규군이 아니잖아요. 다 일반 백성들을 그냥 끌어모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라고 나오는데 이건 반문입니다. 어디 방패도 창도 뭐 가진 게 있더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창이나 방패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그 당시에 철병거, 철이 진짜 귀하던 시대인데 철병거를 지금의 무기로 비유하면 뭐가 될까요? 탱크 정도 되겠죠. 탱크. 즉 가나안의 군대는 탱크를 900대나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알보병입니다. 그런데 그냥 알보병, 걷는 사람들요, 걸어다니는 사람들, 이 알보병도 그냥 알보병이 아니라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고작 뭐 낫이며 꽃갱이며 돌멩이, 짝대기 뭐 이런 거 들고 와가서는 지금 뭐 상대하겠다는 겁니까? 탱크 900대 상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 한국 전쟁 때 북한군이 뭘 가지고 내려옵니까? 소련제 T-34라는 전차 탱크 250여 대를 가지고 밀고 내려오자 국군이요, 이 탱크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여 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 국군은요, 뭐 총도 있었죠, 대포도 있었죠. 이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못 막았다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죠. 그러니 사실상 지금 낫 들고 곡괭이 들고 짝대기 들고 있는 이 사람들하고 탱크를 900대 몰고 온 이 사람들하고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전문용어로 잽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잽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성도님들, 사사기 5장은요 가나안과의 전쟁 후 부른 승리의 찬가인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인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 전쟁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주 살짝 나옵니다. 대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제가 이 구절을 시적 표현을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성도님들,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기사를 보면 라스푸티차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라스푸티차. 이 라스푸티차가 뭡니까? 네, 맞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 일대에 봄이나 가을이 되면요, 이 봄이 되면 겨울 내에 내렸던 눈이 녹아서 또 가을이 되면 우기인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땅이 늪과 같은 뻘로 변하는 시기를 라스푸티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진흙탕이 되는 거죠. 실제로 라스푸티차라는 말이 러시아어인데요, 그 뜻 자체가 길이 없어진다라는 뜻이랍니다. 길이 없어진다.
그럼 길이 없어지면, 길이 다 뻘로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탱크나 장갑차나 차량이 함부로 못 다니겠죠. 함부로 탱크나 장갑차나 차량이 움직였다간 이 늪과 같이 된 뻘에 박혀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 이때를 전쟁치기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이걸 몰랐던 예전에 나폴레옹이나 또는 독일의 히틀러의 군대나 들어갔다가 이거에 다 당하는 거죠. 라스푸티처. 자, 그러면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땅이 순식간에 뻘로 변할 수 있습니까? 땅이 어떻게 하면 순식간에 뻘로 변할 수 있습니까? 네, 비가 많이 오면 가능하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으신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러니까 그날 엄청난 비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땅이 뻘이 될 줄도 모르고 철병거를 900대나 끌고 온 이 가나안의 군대는 어디 바보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사실 이 전쟁이 벌어졌던 시기는요, 이스라엘 지역에 절대 비가 내리지 않던 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건기에 비가 내렸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거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아래에 있는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무슨 강이라고 합니까? 옛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기손강을 옛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손강이 원래 우기에는 강이 됩니다. 물이 흐르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 건기가 되면 그 물이 바짝 말라서 강이 아니라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손강이 건기에는 바짝 말라버리는 강, 그러니까 기손은 옛날에는 강이었다란 말입니다. 옛날에는 강, 옛강입니다. 이게 원어로 봐도 그렇습니다. 보통 성경에 옛이라고 하는 말은 여사나를 뜻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여기서는 옛은 옛날입니다. 옛강,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이 건기라서 완전히 말라버려 물이 없어져야 하는데, 물이 없는데, 그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를 내리셔서 그 말라버린 기손강에 물이 가득 차서 어느 정도로 되었다? 넘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오는 바람에 말라버린 기손강이 범람해서 주변 땅을 다 뻘로 만들어 버렸고, 그 바람에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덕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보면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까? 드보라입니까? 바락입니까? 아니면 랍비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즉 여호와께서 바락보다 먼저 적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다 혼란에 빠뜨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회적 통념상으로는 불가능했던 여성을, 그것도 당시에 가장 큰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사사로 세우셨던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약자를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강자가 세워졌으면 사람들이 끝난 후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이 대단해서, 저 사람이 위대해서 우리가 이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곡괭이 들고 낫 들고 막 돌 들고 짝대기 들고 이런 거 들고 앞에 철병거 900대 딱 마주섰을 때 그때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에 서 있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몰고 오셔서 비를 내리시고 지축을 흔드시자 철병과 따위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하게 보았을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바락이나 드보라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걸 확실히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걸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부러라도 통상적이라는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것을 세워서 가장 강력한 적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봐야 할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굳이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진짜 중요한 이유,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전투에는요 정말 많은 것들이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걸 상징 언어 혹은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우선 뭐가 가장 큰 상징이냐? 가나안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이 둘의 상징성이 대단하죠.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가나안과 가나안의 군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군대. 그렇다면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가나안 군대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치렀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전쟁을 치른 장소, 지금 화면에 뜬 사사기 5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는 것은요 신들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전쟁 친 이곳이 어디냐?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전쟁 친 이곳은 바로 무깃도 물가, 즉 무깃도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무깃도가 어디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무깃도, 이 무깃도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래는 남쪽의 이집트, 또 위쪽으로는 북쪽의 시리아를 연결하는 이 통하는 길이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들이 역사적으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요시야 왕이 남쪽 이집트와 북쪽 바벨론이 바로 이곳 무깃도에서 싸울 때 이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무깃도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이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무깃도에서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웠다라고 하는 신들의 전쟁이 표현된 말이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어날 가장 중요한 전쟁은 뭐냐?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닌 가장 중요한 전쟁은 뭐냐? 요한계시록에서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된 곳, 인류의 종말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된 곳, 그곳이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들어보셨죠? 이 아마겟돈이 어디냐? 바로 무깃도입니다. 아마겟돈은 하르, 산을 뜻하는 단어와 마게돈, 이 무깃도를 뜻하는 단어가 섞여 있는 합성어입니다. 즉 무깃도의 산, 이 말이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무깃도에서 일어난 죄악의 세상을 상징하는 가나안의 군대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세울 만한 장수들, 남성들을 다 제치신 후에 가장 약한 자의 상징이었던 여성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것, 그리고 이 전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이기게 하신 것, 이것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무엇을요? 최후의 전쟁에서도 종말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요. 철병거를 900대나 가진 가나안에 비해서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던 이스라엘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비해서 가진 것 부족하고 능력도 약해 빠진 우리들일지라도 절대 이 죄악된 세상에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드보라가요, 이 승리의 찬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는 자, 끝날까지 승리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버리지 않는 자, 그들을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로 평안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죄악된 세상과의 마지막 전투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지금의 약함과 지금의 부족함에 우리의 믿음이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절대 침식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드보라처럼 그렇게 약하고 부족하기에 우리 역시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세움받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원수들은 멸망당하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날, 그 마지막 날,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주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를 들어 가장 높이 세우심으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가장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일으켜 세워 주셔서 온 천하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약하고 부족한 많은 우리가 절대 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다 이루셔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는 오로지 승리에 대한 기대와 믿음만을 가지고서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말의 그날 주님께서 원수들은 멸절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세우실 때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워나가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